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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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고민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저를 포함해 왜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일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뭔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대로 우리는 혈기를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 충만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고민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수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봐왔겠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봐왔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도 지 성질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막상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인데 전혀 가정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거구나. 자기 성질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의 손을 드실래요? 후자의 손을 드실래요? 깍두기 하지 마시고 전자의 손을 들고 싶으세요? 후자의 손을 들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전자의 손을 들어야 된다. 사람은 변한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분명히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한다. 이렇게 들고 싶어도 막상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신 또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싶은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를 받아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야. 잘못된 제목이야. 변해. 제대로만 믿으면 변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16절 이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돼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등장을 하죠.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장성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소출대로 그 형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찌해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바로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남을 죽인 게 아닙니다. 형이 친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가족이 여러분 얽혀있는 문제들, 가정이 여러분 힘들죠. 뭐 가족이 왼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응? 직계, 비속, 뭐 친인척들 안 볼 수가 없어요. 남이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냥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가족은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관계가 맺어 있거든요. 피로 여러분 맺어 있기 때문에 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장남이 자신의 차남을 죽였다.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이게 못할 짓이죠.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벌을 내리세요.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벌이 가혹하다며 불평을 해요.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이 형벌 내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자신이 져야만 하는 벌이 무겁다고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제 자신도 어느 누군가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살인자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인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결국 이런 가인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표를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이제 어느 누군가에게서 죽임을 면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야. 따라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자인데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당하지 않을 그런 축복받게 된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아무리 가인 자신이 짊어져야 할 형벌이 무겁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좀 이것을 감민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 이 가인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배려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누군가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가인은. 따라서 가인은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가인과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역시 죄인입니다. 역시 죄인이죠. 물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 가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인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살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어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야.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넓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화를 낸다. 여러분, 화 내보셨어요? 살인하신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막말. 정치권에서 요즘에 막말 논쟁이 많이 나오죠. 그분들 다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수준이 높으셔요. 화를 내거나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교우에게 화를 내거나 직장에서 누군가와 싸웠거나 아무튼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거나 막말을 내뱉거나 화를 내버리면요, 그게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역시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었죠.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인과 우리 모두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변해야 되겠죠.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지만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예상과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가인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요,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그 은혜를 입었던 이 가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은혜를 입자마자 누구를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살인죄를 범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인이 이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 자기가 계속 잘났대. 떳떳해, 자기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회개한 척이라도 하면 좋은데 회개도 안 해. 목사님 우리들은 그래도 잘못하면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한 척 아닌가요? 그걸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회개인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무튼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불신자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부모는 그 유명한 첫사람 아담이었고 하와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담이야, 어머니가 하와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요 모태신자예요. 모태신하. 여러분 모태신자가 못된 신자 되기 쉽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태신앙, 이거 잘못하면 못된 신자 돼요. 이 가인처럼. 그러기에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워왔겠죠. 계속 여러분 배워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왔겠죠. 따라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자였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아니 돼요. 불신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지만 예배에는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모의 신앙을 쫓아서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결국 삶 속에서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질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지만 세상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면요, 신자 불신자 구분이 안 돼. 주일만 구분이 된대요. 왜? 예배 드리니까. 신자는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근데 불신자는 그때 다른 데 가 있지.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똑같대요. 구분이 안 되는 거.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였던 가인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자가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예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에서 여러분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그냥 매주 드려야 하니 드리게 되는, 즉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또 종교화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예배자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며칠 전 모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홈페이지 딱 겉 화면에 딱 눈에 띄게 여러분 딱 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띄어져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 문구가 여러분 눈에 띄었어요. 아, 맞는 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몇 년째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칫 예배를 영화처럼 보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드려보면요,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일반 드라마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이게 과연 예배인가? 드라마 보고 있는 건가?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는 아닙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듯이 예배자인 우리 모두 마치 관객과 같은 위치에서 예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객처럼 보이잖아요. 다 보면. 그러기에 그 교회에서는 행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볼까 봐, 그것이 너무나 염려스럽기에 홈피에 예배를 보지 말고, 눈에 띄게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맞다.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지 않은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성도로서의 책임감 혹은 의무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있지는 않나요?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의무감 때문에.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교회를 몇 년째 다녔는데, 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가인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다 보니까, 값없이 여러분 받다 보니까, 값을 치르지 않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값싼 복음으로 전락을 해버렸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나는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건 여러분 몇 조로도 여러분 설명되지 않아요. 몇 조 원으로도.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몰라요. 이 받은 은혜. 근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렀기에 자신도 어느 누군가에게서 살인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여러 번 죽였는데 남을,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이 누군가에게서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말 커다란 은혜를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돼요, 여러분. 형벌을 여러분 받아야죠. 당연히 가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죄라는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은혜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가인은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인을 여러분 이렇게 배려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동생을 죽였던 가인, 하나님은요 아마 정말 누군가에게서 여러분 첫 죽임 당하도록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과 대치되면서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떠났죠. 삶에서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신앙의 연조에 비례해서 말씀을 많이 접했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솔직한 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놓칠 때가 많아요. 말로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죄인답지가 않아. 떳떳해. 잘났대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기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죄에 관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전히 모르면요 구원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해야만 할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큰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닥친 징계가 중하다며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자신을 용서해 주사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진정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유독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래. 와, 휘칠한 무덤 같다. 어떻게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뭘 잘못했나? 한마디로 그들은요, 자신의 입술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세리 보고 죄인이래요. 창녀 보고 죄인이래요. 정죄할 줄 알았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헌금생활하고 이 정도 예배 잘 드리고 자녀들 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조항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신 거야.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서 변화가 없죠. 즉 여전히 자신의 혈기대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못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아도 왜 변화가 없냐면 진정 받은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거나 들은 이후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다. 야,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눈물이 났어. 야,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동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만 머물렀다?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눈물 나잖아요. 영화를 봐도 눈물 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보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제 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감정의 동요로 생긴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신자로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죄에서 구원코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항상 우리는 뇌리에 각인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있으면 되지 3일 예배도 있고 금요성령 집회 예배도 있고 왜 매일 새벽 기도를 있습니까? 특별하게 부흥회도 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을 살다가 넘어지죠. 무너지죠. 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뭘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값어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여러분 남을 대하지 못하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혈기 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혈기를 부려서 되겠냐. 이게 잘 여러분 무너지다 보니까 월화를 살다가 이게 무너지면 수요일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고, 목요일 금요일날 또 살다가 안 되니까 또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는 것이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바로 삶에서 조금이나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가인은 노실한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요, 노실한 땅을 선택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노실한 지명에는 유리, 방황, 방랑이란 뜻과 슬픔과 애통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슬퍼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노 땅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 땅이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 땅은 결국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화려한 곳에 가보세요. 계속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하나님 없는 곳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에덴 방향과 놋 방향,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에덴 방향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놋 방향으로 가실래요? 이제 선택하세요. 즉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간이 진정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반면에 놋은 하나님을 등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놋 땅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놋 땅에 가서 정착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놋 땅을 선택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놋의 인생, 그의 후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에녹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간 그 에녹을 말하지 않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과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성을 쌓았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이란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에 울타리, 담, 그리고 경계를 긋는 거예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제 여러분 자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가인은 이제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을 지었으니까 그 안에 살면 안전하겠지.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소유인 돈, 명예, 권력, 지식, 인맥, 스펙 등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만 있으면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다. 권력만 쟁취하면 나와 가족은 행복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성을 쌓는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을 여러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쟁사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성을 쌓았어. 근데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지키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인간이 짓는 성으로는 결코 자신과 가족을 영구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솔로몬은 이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어요. 돈, 솔로몬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야. 명예, 권력, 왕입니다. 왕. 근데 그런 그가 허무하다는 거야.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해봤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보아도, 아무리 몇백지짜리 성을 쌓아보아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소유만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행여나 계시다면 이 세상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해 본 솔로몬의 노래,
다음의 노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이 노래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힘있다, 강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한마디로 라멕은요, 자신의 힘으로 두 아내를 쟁취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예요. 남자와 남자도 아닙니다, 가정은. 여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고 스스로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일부 다처제의 길을 열게 되었어요. 일부 다처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셨는데 결국 일부 다처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요즘도 이슬람교에서는 법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4명의 아내. 여러분, 한 사람의 남자에게 4명의 아내, 여성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여성의 인권, 남녀가 여러분 동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뭐 정책을 펴도 남자 중심의 사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정책으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역사의 시작이.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내를 취한 거야.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중심이죠. 여성들은 어떻게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 년 전에 운전면허 여성 처음 땄다, 그런 게 여러분 2000년도에 들어서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남성 중심이에요. 즉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한 남자가 자신의 힘과 재력을 이용해서 다수의 아내를 두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이죠. 쾌락하기 위해서. 따라서 일부 다처제는 쾌락의 산물이며 인간 스스로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어, 나는 4명의 여자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 다처제, 즉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결국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이 당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죠. 아브라함, 원래 본처 하나님은 딱 사라 한 분을 주셨어.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아들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을 낳은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중동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싸워요. 이삭의 후손들이었던 이제 유대인들과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에는 여러 아랍 민족들, 바로 이스마엘이죠. 분란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벌어지는 거예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4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왔던 요셉을 이 야곱이 편애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그냥 노예에 팔아버렸어. 집안에 그런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안타까운 가정 문제가 모두 일부 다처제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전 조선시대 첩의 문화, 양반은 첩이 있다,
몇 명까지 드릴 수가 있다.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죄를 진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자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로 시작을 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시작해요.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동성애로 나아가요. 동성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도록 했는데,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제 동성애로 이어지는 거야. 이건 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가서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내가 받은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값없이 여겨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노쇠 방향이 아니라 에덴의 방향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저희가 맞이했어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2번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매 예배 시간마다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한다면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왜?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겨우 구원받았는데, 나를 이렇게 아껴서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겠지, 달라져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모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를 받았어도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